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아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 생기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지만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또 능력이 우리를 재충전하여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삶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7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구원케 하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오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아이와 그다음에 여자를 빼고서 60만 명이 이제 출애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숫자입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이 60만 명이 넘는, 또 그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만이 넘는 아주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오게 합니다. 그때의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주변에 다른 이제 노예로 되었던 그런 민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애굽의 힘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종살이하는 것이 싫었겠죠. 그들도 노예로 사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잡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수많은 섞여 있는 군중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 되어진 수많은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듯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그림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신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이제 유월절 그 만찬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먹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그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민족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민족들도 이 유월절에 참여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종인데 돈으로 샀습니다. 근데 그 종은 할례를 받은 다음에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유월절에 참여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5절에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에 음식에 참여하고요. 여기 보면은 본토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국인, 거류인,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토인이었던 유대인들과 함께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월절 음식을 먹어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남자들에게 이 할례를 통하여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도 그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왔을 때 가족들과 함께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그 아들을 할례를 행하면서 그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나에게 피난 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도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 할례를 행하는 언약 백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고요, 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옛 언약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의 표시가 더 이상 할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타국인이든 상관없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하나의 명확한 그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할례 받지 않으면 더러운 이방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선을 긋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중요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는 이제 믿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할례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맺으신 새로운 언약, 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혼합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의 그림체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져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무할례자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할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요,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시, 이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좀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또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옛 언약에서는 그랬지만 예수님과 맺으신 새 언약에서는 이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